오늘 본문을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이 설교를 왜 제가 했냐면 먼저 주에 나사로, 베다니에서 나사로 살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후속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다니 얘기를 계속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튿날 이게 그 순환주간 둘째 날 월요일 오전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마태복음 21장 18절이 다음날 이른 아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아마 5시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베다니에서 나왔다 그러면 베다니에 나사로 집이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그 집에 묵었을 텐데 마르다가 공사하는데 도튼 양반인데 어떻게 예수님 저 새벽이라고 밥을 안 해줬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밥을 새벽이라고 안 해주셨을까? 샌드위치도 안 해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친척집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도 새벽밥 못 얻어먹고 나오신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르다나 마리아가 있으면 절대 굶겨 보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이때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한참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전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베다니에서 저기 낙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이가 매어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그랬더니 누가 그걸 뭘라고 쓰려고 끌고 가십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 새끼 낙이 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튿날입니다. 입성하고. 그래서 이른 새벽이니까 아마 새벽 5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해가 동이 튼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잎사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가 있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죠. 6월절 가까운 4월에는 무화과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특성이 뭐냐면 잎이 필 때에 이 무화과도 같이 올라와요. 동그랗게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수확 시기는 6, 7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좀 중순이니까 아직 무화과가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 무화과가 먹을만하다. 그런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설명을 하죠. 그거를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한 때가 아닌데 왜 거기서 무화과 달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들이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무화과는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우리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때를 늘 기다리죠. 근데 그 때가 누구 때예요? 내 때예요? 주님의 때예요? 항상 내 때를 기다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피조물을 저주한 것은 여기가 딱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성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성을 잃었어. 배가 고픈데 안 나오니까 성질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 항상 신학자는 인본주의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걸 자유주의 신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 신학교가 어디냐면 기장 한국신학교, 그리고 감리교,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들은 성경을 다 부정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산상보훈장, 마태복음 5, 6, 7장. 그것만 인정합니다. 이분 직접 말씀하셨다.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 꾸인 거다. 성경은 믿기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의 철학자, 세계적인 철학자죠. 근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 보면요, 그 안에 자기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점들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도덕적인 행동.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 그건 결코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전혀 비도덕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거부한다. 버트란드 러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선생님이 몽돼가지고 칠판을 땅땅 쳤어요. 누굴 치려고 한 거예요? 애들은 머리통 한 대씩 치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굴 쳤어요? 칠판을 쳐요. 칠판이 죄 있어요? 칠판은 입이 없어요. 말 안 해요. 안 떠들어요, 절대. 근데 왜 칠판을 쳐요? 애들 머리통을 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때가 아니다. 예수님 몰라요, 알아요? 무화과철을 뗀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무화과를 저주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신 거죠. 이 때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화과 철을 가리키는 식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그때 또는 한 나라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이 종교적인 언어예요. 카이로스가. 그러니까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는 늘 내 때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유예하거나 놓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핑계 중에도 아주 좋은 핑계 아닙니까? 내 때가 아니라서 나는 못하는 거야. 때만 되면 내가 하지. 근데 이 가장 주님 앞에 저주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아직 때가 아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핑계를 대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늘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때에 살고 있는가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 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지하철에 이렇게 아기를 데려갔는데 아기가 그 순간에 막 우는 거죠. 전 내놔라. 프랑스 여자들은 이 목욕하다가 사람이 오면 어디를 가릴까요? 밑을 가릴까요? 위를 가릴까요? 프랑스 여자들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제가 프랑스인 줄 알고. 여기를 가립니다. 아기가 주책 없이 그 사람 많은 데서 젖 먹자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때 찾는 거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누가 어릴수록 주책 없이 노망이 들수록 비정상인 사람이 자기 때를 찾아 사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오직 내 때 나는 산다. 나는 나다. 누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그거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북에 있는 애들이죠. 국민들 다 굶겨 죽이면서 자기는 가서 이 비싼 말 갖다 들여다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곳곳마다 호화로운 별장 무지개 많고 그리고 기쁨조들 무지개 뽑아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별짓 다 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왜? 왕이니까. 왕의 때 짐이 곧 나라다. 짐이 국가다. 이 아무개가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특성입니다. 삐아제 얘기대로 자기 중심화라는 거예요. 3세, 5세 사이 자기 중심화. 이게 평생 나타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외에는 다 자기 중심화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중심화로 쓰면 통과 못 되죠. 그때 외에는 전부 자기 중심화로 산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나 나이 적으나 뭐 다 똑같다. 남녀 대소 물론하고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 이 때를 내가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 신학교는 가는데 졸업장이 없잖아요. 뭐 대충 받으려면 받을 수 있죠. 1년, 2년 만에 되니까 목사 되는 거. 근데 나는 정통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근데 나이는 먹어가고 30살. 근데 때가 아닌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내 때 찾으면 지금도 못하고 있을걸요. 절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사이에 나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더라고요. 안 하면 데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했어요. 할 때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 때가 그때가 때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때 찾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먼저째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원망하는 소리예요. 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안 계신 거 좋아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 끊고 4일을 지난 다음에 시체가 푹 썩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셨어. 돌 치워라. 안 돼요. 냄새나요. 못 쳐요. 마르다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긴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의 때, 그때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치워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하고 마르다 하고 지금 줄 땡기기,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땡기기. 믿으면 내가 보리라. 근데 난 싫어요.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살았을 때는 주님이 오시면 되지만 죽은 사람 주님 못 살려요. 안 돼요. 냄새 나요. 이미 썩었어요. 끝났어요.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로 개념, 공간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적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지금이 제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기회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한다. 이게 제 개념입니다. 때를 찾는 것, 이거는 주님 믿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지금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아닌가? 아하수에로 왕 때 그랬잖아요. 에스더에게 그 삼촌이 내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화된 게 아니냐? 이때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좀 더 큰 다음에가 아니고 좀 더 돈 번던 다음에 아니고 뭐 이런 다음에 저런 다음에 많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샷다마우스 해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내가 쓰임받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입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열매를 찾잖아요. 왜?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때에 살아야지 피조물의 때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귀도 드려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덤에 돌을 시체가 썩어서도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왜 죽었냐? 그럼 다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핑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만 받을 시간을 전부 다 제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아주 옳은 소리죠.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 때에 살 것이냐 하나님의 때에 살 것이냐 그걸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단들은 뭐 매달 며칠 몇 시 어쩌고 저쩌고 그 멍멍 소리를 많이 합니다. 주님 언제 오셔요? 주님의 때 옵니다. 내 때에 안 와요. 내가 오랜다고 오십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아니지.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 손꼽아 기다릴 일이 아니고 내 때에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이때에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경험이 없지만은 너무 어리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제가 나귀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나귀가 한 번도 안 타봤으면 애들도 안 타봤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왜 안 탔을 거예요? 어려서. 응? 어려서. 너무 조그매가지고 애들이 타고 놀면은 주인이 야단치죠. 왜? 다리 굽어져. 쉬어져. 못 써. 나귀 새끼. 뼈도 안 굳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안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염소 애미 새끼만한 크기,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아무도 안 타본 거니까. 그거 타고서 예루살렘 가는 거죠. 예수님은 왜 훌륭한 백마나 흑마나 이런 것도 충분히 빌릴 수 있고 렌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렌트카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벤츠로.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 폰을 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좋은 거 타지, 기왕이면은. 기왕 빌린 거 좋은 거 타지. 돈이 없어서? 뭐 돈은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있어요. 주님 능력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하면은 이 떡을 만들면은 부지하게 그냥 그 원가도 안 들고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 주식회사 CEO가 될 수 있어요. 고기를 잡으면 무지직이 잡아요. 그러면 수산업 협회 회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리조트를 차릴 수 있어요. 그럼 바닷물을 걸을 수 있잖아요. 다 걷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안 하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좋은 큰 낙이 타든지 아니면 큰 말을 타든지 하지, 왜 나귀 새끼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닌 거. 엉거주춤하게 가는 거. 사람들이 다 보면 우스울 건데. 왜냐하면 성경 미가서에 써 있잖아요.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간대요. 어린 낙이. 근데 왜 그 미가서는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정복자들은 훌륭한 말 타고 정복자들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 돈 있는 상인들은 또 이 낙이, 아주 큰 낙이, 좋은 낙이들 다 타고 들어갔는데, 그럼 누가 메시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거 구분하려고 이런 색이 낙이 타고 간 예가 없어. 그거 구분하려고 성경이 얘기했다고. 예수님은 망신스러운데 불구하고 그거 타고 가는 거죠. 얼마나 코믹합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어요. 자기 폼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때가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 사시기 바랍니다. 무화과의 나무 열매가 때가 아닌데 그걸 구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구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서 주님의 때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거죠. 너는 내 때에 살았냐? 내 때에 살았냐?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때가 아직 아니라서 저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도 저주를 받았거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 되는 거죠.
오늘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한전상인이죠. 이 한전상인이 왜 있어요? 로마의 은하를 갖고 하면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신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 만원짜리 지폐에다가 불상을 집어넣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런 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근데 불교인도 그랬어요. 반대했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불상을 돈에다 넣느냐? 그 바람에 그 폐지가 된 거예요. 만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 은하가 전부 다 그거예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든지 신전이 있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의 세계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했죠. 편의. 이 성전에 재물을 갖고 오는데 보면은 제사장이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서 될 거냐, 뭐냐.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빠꾸를 맞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빠꾸 맞느니 우리가 정품을 갖다가 이들에게 아주 봉사를 하자. 굉장히 좋은 기시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면서 유대라든가 이 들판에서 양을 사갖고 와서 끌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정품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걸 무지무지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보통 가격의 2배, 3배. 이건 정품이니까. 극장 가면은 그 매점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요즘 쌀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온팡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속으로 그런 거예요. 바가지를 왕창 썼구나. 이 상놈새끼들 그냥 다 그냥 죽이져라.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 잡을 때 제단불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는 사람이 잡는 거는 그 사람도 잡지만 제단불을 잡고서 그 시간에 뭐 나 끝났다가 아니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속으로 뭐라고 투덜거려? 바가지 온팡 씌었구나. 나를 갖다가 멀리 내가 저 시리아에서 여기까지 겨웠는데 나를 바가지 왕창 씌우는구나.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돈은 누가 버느냐? 가야바가 버는 거죠. 전부 자릿세 받고 물건 그냥 왕창 그 납품해가지고 받고. 정부에다 납품하는 거는 납품 단가가 다르죠, 그렇죠? 엄청 다릅니다, 달라도. 뭐 의자 하나에 만약에 시중에서 3만 원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이상 받죠. 그래서 정부에 납품 전문하는 사람들, 군납 전문하는 사람들이 따로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정부 공사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게 돈이 무척 되거든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물건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녀 왔다 갔다 뭐 쓸데없는 이 성전이 그 성전이 있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겉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장사. 근데 거기도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자고 지금 하는 거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날이 저물어 성 밖에 나갔는데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제 다시 또 아침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뿌리째 말랐다.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한 것,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적인 종교, 습관적인 그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 행위들, 그거에 대한 이 파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이 파멸됐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걸 행하실 때가 AD 33년입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때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그래가지고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 몰살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포로는 노예니까 그때 노예값이 그냥 워낙 공급이 많으니까 막 떨어졌어요. 똥값이 됐어요. 노예가 똥값이 되면 대우 받아요, 못 받아요? 어디 가든지 대우 못 받는 거죠. 밥이 아깝다, 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냉면이 목에 넘어가간? 이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냉면도 아까운 자식들이 이북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냉면 꾸역꾸역 잘 처먹더라고요. 이게 노예가 그렇습니다. 노예값이 떨어져요. 노예값이 비싸면 대우받죠. 그렇죠? 그렇지만 노예값이 똥값이 되니까 하나 저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의 상징적인 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저주는요,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자기 때나 찾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걸 물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능력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거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다는 디아크리테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두고서 저울질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하지 못한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산을 옮긴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 이 간연조로 쓰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격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이미 받으니 빠졌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등록금도 없이 그냥 갔잖아요. 그냥 갔는데 사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돈 많이 벌면은 절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장로만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종은 장로나 목사나 하나님 종인데 뭘 그렇게 쓸데없이 그래서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아주 핑계도 아름답게. 근데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지불도 없는데 갔어요, 신학교. 근데 이 등록금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냥 돈 맡겨준 것도 없고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돈 맡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은행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번 달라고 그러면 꼭 의심하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맡긴 것도 없고 미안하고, 여러 번 달라고 그러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3, 4번이니까 딱 3번만 하자. 새벽 기도에 딱 3번만 했어요. 그러면 개강하는 날짜 정확하게 그때 입금이 돼요. 그게 1번, 2번이면 우연인데 1번, 2번이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내주셔요. 제가 어떤 생각 가진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 나 돈이 없어가지고 4,300원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2학년 중퇴했는데 10월 15일 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부모님도 훨씬 낫다. 등록금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그래서 등록금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한 번도. 신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계속 한 번도. 교회에서 돈 대준 적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반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딱 3번만 기도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아멘이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 응답이 되려면 사람과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사람과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하나님과 사이도 막히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 막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신통하지 않아요. 인통하지 않으면 신통하지도 않아. 그래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뭐예요? 있을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서섭하고 그리고 원수 맺고 그리고 불화하고 이런 거 있으면 용서해라.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라고 물었기 때문에. 왜라고 물었으면 이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을 텐데 어떻게 하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미 받은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의 삶인지 하나님 때의 삶인지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난 주님의 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때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